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근면 성실하고 또 아버지를 잘 도와서 그렇게 살았던 반면에 둘째 아들은 꿈도 있었고 또 비전도 있었고, 그런데 그에게 마음이 든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 먼 나라로 갔다가 꿈과 비전과 그리고 또 가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갔다가 그 가지고 간 재산을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쓰면서 그 자신이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버려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초반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인맥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처럼 먼 나라로 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먼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그같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나라, 이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걸로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잉태하여서 이제 사망을 낳게 되고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누가 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곤란하고 궁핍한 그러한 처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도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고백은 전도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6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즐겼지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방 모든 것들이 탕진이 돼버린 거예요. 다 허비가 되고, 그는 이제 먹을 것조차 없고, 누가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다못해 돼지 우리간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즐겨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이 발굽이 갈라진 그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돼지 우리간에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조차도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가운데 세상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에서도 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먼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영적인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물질과 또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그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민족이었었는데 사사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의 통치를 원했던 것이,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또 궁핍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타락해가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 생각으로 교만함과 완고함에 익숙해져서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리고 많이 저축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그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 되는 것으로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그 생각은 결국은 다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먼 나라를 동경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들 다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진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지나갈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렸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 제국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찾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아주 복된 땅이었지만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갈 때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탕자가 돼지의 우리에서 지엄 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어 했지만 먹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는데 그 머슴들, 그 종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탕자에게 깨달음이 주어지게 됐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대치 않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심을 믿고서 하나님께 내가 더더욱 가까이 나가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 키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지쳐있지만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로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고백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게 되고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서 그것을 긍정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용서의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주여,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동안 달려왔지만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 주님의 종으로라도 내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라.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제비를 뽑히게 돼가지고 버려지는, 물에다가 버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지내면서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그런 명령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것이,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님의 그 귀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둘째 아들은 옛날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누추하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볼 때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족하고 또 남들이 볼 때도 별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탕자를 바라보듯이 그를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기뻐 맞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환영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달아두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로 미룹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일이 잘 되면, 내가 우리 애들이 잘 되면, 내가 돈 좀 많이 벌으면, 그러면서 뒤로 자꾸만 미룹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련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의 먼 나라로 떠나간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껴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그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또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러한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생각하듯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탕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 그렇게 냄새나고 누추하고 막 그랬을 때 목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주 갖은 환대를 다 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함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누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세상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락지를 예를 들었는데 언약을 상징시켜주는 것입니다. 약혼 반지라든지 결혼 반지라든지 이런 반지의 의미는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네가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도 성전의 문지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으로 부려먹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상기시켜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대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얘기하고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모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그와 같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깃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고 그 떡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매번 들으면서도 놓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 벌이는 것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왜 저런 자식을 그렇게 환영하느냐? 나는 아버지 밑에서 맨날 아버지 도와서 농사도 짓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잡아주지 않고 왜 저런 녀석한테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 하면서 불만과 또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날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한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에 머물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고, 이미 내 것은 네 것이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선들 위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